할렐루야. 5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수요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오늘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편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내용도 보면 참 하나님 앞에서의 탄원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어떻게 보면 한 3절이 좀 농축적으로 좀 보여준 것이 아니겠는가.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 마음 아픈 표현이죠. 기초가 무너지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의 기초가 무너졌을 때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이죠. 내가 성도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윗의 삶을 보면 참 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가 소년 급제를 했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면서 가장 충실한 부하이자 또 사위를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딸을 다시 데려갔습니다. 가정도 무너졌고 또 그 어떤 자기 자리도 무너진 것이죠. 나중에 다윗 왕은 근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완전히 통합된 왕으로는 또 7년이 걸렸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으로만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전체적으로 12지파가 다 인정하는 왕이 되기까지는 또 7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는 다윗 왕은 참 고난의 시절을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그냥 한 고난의 한 가운데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복 주시고 아주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정사가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추행한 일 때문에 그 이복 그 남동생이죠.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큰아들이 둘째 아들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또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은 도망가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반역을 일으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왕궁에서 쫓겨났고 다윗 왕이 도망가고 아들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결국 요압 장군에 의해서 아들이 이제 진압되고 살해당합니다. 참 그런 뭐 잘못은 아들이 했지만 그 아들을 살리려고 부단히 애를 썼던 아버지로서 또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죠. 나중에 또 노년에 되면 또 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형들이 죽으니까 이제 넷째 아들입니다. 셋째가 길르압이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 아버지가 이제 병들고 거동이 불편할 때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아버지의 신하들을 모아두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또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와 또 솔로몬이 그 왕의 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도 비극인 거죠. 결국 또 그 일로 이게 제2차 왕자의 난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도니아는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이 죽자 이제 왕위에 오른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제거합니다. 뭐 이 그것까지는 다윗 왕이 보지는 못했지만 다윗 왕의 가정사도 참 비극적입니다. 첫 번째 아내를 그렇게 장인에게 빼앗겼고 큰 아들은 둘째 아들에 의해서 죽고 둘째 아들은 반란을 일으켰다가 장군에 의해서 진압당했고 뭐 넷째 아들은 또 동생 솔로몬에 의해서 제거당하고 뭐 이런 것들 참 다윗 왕은 그 자신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었지만 주변 상황과 그의 삶을 보면 참 너무나 마음 아픈 그런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윗 왕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까? 아마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시편으로 그런 자신의 심경을 토로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너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의지했습니다. 아내가.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제 60 조금 넘어서 이제 병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가 크게 낙심을 했는데 아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동안 너무 남편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다 해줬어요. 뭐 관공서, 은행, 하다못해 자동차, 운전, 기름 넣는 것. 그래서 아내가 정말 남편만 있으면 다 해결됐는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자녀들이 도움을 받겠지만 자녀들이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녀들도 자기 가족이 있으니까 그 아내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뭐 관공서를 가야 한다거나 은행을 가서 카드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운전을 하고 기름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세상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너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남편만 너무 의지하면서 살았구나.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또 그런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그 아내분의 터였죠. 터가 무너지니 아내가 무엇을 할지 잘 몰랐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마 자식이 터가 아닐까. 뭐 많은 부모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또 자식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남편에게 사랑을 또 많이 못 받았잖아요. 그 우리가 어떤 가부장적 시대에 그 아버지들이 좀 술 많이 드시고 밖에서 많이 노시고 뭐 이러면서 아내를 다정다감하게 돌보거나 사랑하지 못한 좀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어머니들은 아들이 특별히 장남이 어머니의 사랑이자 뭐 남편은 있지만 어머니의 남편 같은 어머니의 터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아들이 뭐 장가를 간다거나 또는 그러면 이제 아들을 빼앗긴 것 같고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고 또는 또 불의의 사고로 그 아들이 세상을 뜬다면 그 어머니는 정말 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면 살 의미를 잃고 크게 낙심하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뭐 건강이라든가 또 어떤 분은 자신의 어떤 사업, 일 이게 자신의 터이기도 하죠. 모든 사람은 또 자신이 하는 일이 무너지면 크게 낙심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자연인인데 그 자연인 그 프로그램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마 어르신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그분들이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왕년에 뭐 어떤 잘 나가는 기업인이기도 하고 뭐 어떤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서 꽤 괜찮은 분이었는데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큰 암이 걸려서 또 이렇게 자연 속에서 회복과 치유를 바라면서 자연으로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제 뭐 가정적 어려움이 생기면서 이혼하고 이제 또 이렇게 산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뭐 사연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면서 뭐 혼자서 산에서 집도 짓고 혼자서 농사도 짓고 나물도 캐고 뭐 이러면서 사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문득 이제 제 마음에 아유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잠깐 들은 겁니다. 뭐 계속 그렇게 든 건 아닌데 나도 좀 저러면 좀 자유로울까? 저러면 모든 어떤 속박과 부담, 어떤 눌림 이런 것에서 좀 자유롭게 그냥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산에 가고 싶을 때 산에 가고 마궁이에 불 떼서 뭐 그날 잡은 뭐 이제 닭 한 마리 끓여 먹고 그날 뭐 이렇게 캔 뭐 나물 같은 거 이제 무쳐 먹고 뭐 이런 거. 근데 뭐 실제로는 정말 어렵겠죠. 겨울 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또 여름 되면 얼마나 또 덥겠습니까? 벌레는 또 얼마나 많을까요? 밤에는 또 얼마나 무섭고 외롭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아마 모든 남자들이 그런 마음을 한 번씩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결단을 하게 된 데는 다 한 번씩 터가 무너졌던 경험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의 터가 무너졌던, 건강의 터가 무너졌던, 어떤 사업의 터가 무너졌던, 그래서 그분들이 산으로 들어간 거죠. 자연인이 된 거죠. 오늘 시편 11편 오늘 1절에도 보면 다윗에게 어떤 분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내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고. 다윗에게 너도 산으로 도망해라. 모르겠습니다. 이게 좋은 의도인지 아니면은 좀 조롱하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산으로 도망해라. 근데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화살을 탁 당기고 있다가 마음이 정직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순식간에 쏜다는 거예요. 제가 남산을 이렇게 가끔 산책하는데 그 산책 순환 도로에 보면 산책로에 이 국궁을 쏘는 그런 데가 있어요. 석호정인가 그런 어떤 조선시대 때부터 국궁을 쏘는 그런 훈련하는 장소라 그래요. 언젠가 한번 지나가다 봤더니 동호회 같은데 그분들이 그 국궁을 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 관역이 3개가 있는데 한 100m 정도 거리에 건너편 산 쪽에 있고요. 그래서 맞추면은 3개가 있는데 하나는 파란 불, 하나는 노란 불, 하나는 빨간 불 그렇게 해서 한 9분 정도가 나란히 서서 이렇게 3명씩 자기 관역을 쏘더라고요. 근데 보면 대부분 안 맞아요. 대부분 안 맞는데 어쩌다 한 번씩 불이 들어오면 그게 관역에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 100m 거리인데 안 보여요. 화살을 매기고 탁 쐈는데 한 중간까지 날아가는 건 보이는데 그 다음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 바닥에 먼지가 일어나는 걸 보고 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또는 뭐 안 보이니까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는데 불이 들어오면 아, 관역에 맞았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순식간입니다. 정말 1초 같아요. 딱 쏘고 1초 만에 먼지가 풀썩나든지 불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뭐 아마추어들이 활을 쏴도 1초면 100m로 가서 관역을 맞추는구나. 근데 여러분, 악인이 어둠에 숨어서 화살을 나를 향해서, 내 가슴을 향해서 당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다윗 왕이 그랬잖아요. 유대 온 들과 산을 도망 다니는데 자기 목에 현상금이 붙어 있고 어디에서 악인들이 자기를 향하여 화살을 쏠지 알지 못하는 그런 현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 산으로 도망가라. 근데 다윗 왕은 여기서 내 고백이 있습니다. 나 의인이니 내 터가 무너졌지만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노라. 이것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고백이겠죠. 여러분, 자연인으로 산으로 들어가도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죠. 잠시 좀 자유함과 잠시 잊을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 자체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를 용납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에게 우리는 터가 무너져도 그분께 피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터가 무너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은 무엇을 하랴?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합니다. 악인은 어둠 속에서 내 가슴에 활을 겨누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나는 여호와께 피하였노라 고백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복 주시고 악인을 심판할 것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든 다윗 왕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노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을 열어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여름이 오기 전에 여러분 자연 속에서 좀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